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마음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평생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 그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올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발걸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며 밤새 눈물로 기도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다?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한 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고백은 단순한 희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어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리아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산 위에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시고 정확한 때에 제단 뒤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와 간절함을 먼저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와 부족함이 눈앞에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앞날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전지하신 눈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재정의 필요, 건강의 회복, 관계의 치유, 진로의 결정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마치 제단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숲을 속에 수양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현재의 상황에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앞서 있으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외쳤듯이 주님의 개입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임함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시리라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공급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비하심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완전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믿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시편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 마음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깊은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절,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자신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소서. 삶의 들판과 골짜기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목자가 양의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길을 아시며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양들이 먹을 풀밭을 미리 살피고 위험한 곳은 피하게 하며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고 다쳤을 때는 치료하며 약한 양은 품에 안아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와 공급을 따라가게 하소서. 양이 스스로의 지혜로 길을 찾으려 하면 위험에 빠지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할 때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통장의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며 두려워하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영혼의 필요까지 모두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이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공허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강을 주시는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쉼없이 달리라고 말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메말라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인도하시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필요 없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목자가 있는 양은 내일의 풀밭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내일도 목자가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상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우리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님의 목자 되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며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작은 필요에서부터 큰 필요까지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게 하소서. 여호와 목자의 보호와 공급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엄격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과 미래를 바라볼 때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안정을 확보하고 먼저 재정을 쌓고 먼저 미래를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우리의 필요와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뜻과 의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애씁니다. 주일 아침에도 예배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 시간보다 세상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평안이 없는지, 왜 부족함을 느끼는지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일시적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셨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주님, 만약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새와 꽃까지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함에 있어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소서. 주님, 구하라는 이 말씀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며 모든 필요가 주님 손에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통장이 비어 있을 때, 건강이 약해질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공급이 더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하소서.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우선순위이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투자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머지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이며 첫 열매를 드리는 원리입니다. 주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 되고 모든 다른 것들이 그 다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선포한 이 놀라운 약속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의 약속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입니까? 모든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채우시고 어떤 것은 채우지 않으신다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전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염려가 불완전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은 완전하며 풍성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다음 달 필요를 예측하지 못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힘은 약하며 우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주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주님은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주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주님은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순간에 지혜와 힘, 공급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고 편안함을 잃었으며 안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바울은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공급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함과 공허함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주님, 바울은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내 풍성함으로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도 감사로 기다리고 이미 받은 것은 더욱 감사하며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염려가 밀려올 때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불안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주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젊은 사자가 곤고하여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 앞에 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풍당당한 젊은 사자도 때로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립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항상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찾고 일하는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밤에 잠들 때도 주님을 찾는 삶입니다. 주님,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습니까?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다가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 섰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가장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필요할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부족함이 아닌 주님의 충분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필요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는 시각이 바뀝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충분함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핍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주님의 공급과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님을 찾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준비하심을 보며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주님을 찾게 하소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 일하는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일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필요와 상황을 넘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다윗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함을 느낄 때 그것이 주님을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 그것이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주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동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처럼 강력하고 독립적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젊은 사자보다 더 확실한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지혜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항상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를 찾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평생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 그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올려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발걸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며 밤새 눈물로 기도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다?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한 번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고백은 단순한 희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어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리아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산 위에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시고 정확한 때에 제단 뒤 숯불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필요와 간절함을 먼저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와 부족함이 눈앞에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앞날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전지하신 눈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재정의 필요, 건강의 회복, 관계의 치유, 진로의 결정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마치 제단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숲을 속에 수양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현재의 상황에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공급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의 시간표보다 앞서 있으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그 순간에 천사가 외쳤듯이 주님의 개입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임함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시리라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공급을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비하심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완전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믿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 마음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깊은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절,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자신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소서. 삶의 들판과 골짜기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목자가 양의 길을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길을 아시며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양들이 먹을 풀밭을 미리 살피고 위험한 곳은 피하게 하며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길을 잃으면 찾아 나서고 다쳤을 때는 치료하며 약한 양은 품에 안아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와 공급을 따라가게 하소서. 양이 스스로의 지혜로 길을 찾으려 하면 위험에 빠지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할 때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통장의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며 두려워하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물질의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영혼의 필요까지 모두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이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어려움과 공허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평강을 주시는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쉼 없이 달리라고 말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메말라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고요한 곳으로 인도하시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필요 없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목자가 있는 양은 내일의 풀밭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내일도 목자가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상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니다. 우리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님의 목자 되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며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작은 필요에서부터 큰 필요까지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게 하소서. 여호와 목자의 보호와 공급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엄격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과 미래를 바라볼 때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안정을 확보하고, 먼저 재정을 쌓고, 먼저 미래를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우리의 필요와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뜻과 의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으로 미루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애씁니다. 주일 아침에도 예배보다 일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 시간보다 세상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평안이 없는지, 왜 부족함을 느끼는지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일시적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셨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길쌈하지도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주님, 만약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새와 꽃까지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함에 있어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드소서. 주님, 구하라는 이 말씀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며 모든 필요가 주님 손에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통장이 비어 있을 때, 건강이 약해질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의 은혜와 공급이 더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하소서.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의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우선순위이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투자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머지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이며 첫 열매를 드리는 원리입니다. 주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 되고 모든 다른 것들이 그 다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풍당당한 젊은 사자도 때로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립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항상 필요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찾고 일하는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밤에 잠들 때도 주님을 찾는 삶입니다. 주님,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썼습니까?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다가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 섰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가장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필요할 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부족함이 아닌 주님의 충분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없는 것, 모자란 것, 필요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는 시각이 바뀝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충분함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핍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주님의 공급과 은혜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님을 찾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준비하심을 보며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주님을 찾게 하소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 일하는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일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필요와 상황을 넘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다윗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함을 느낄 때 그것이 주님을 부르짖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 그것이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것이 주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동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처럼 강력하고 독립적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젊은 사자보다 더 확실한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지혜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항상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여호와를 찾는 자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